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던 한국말로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원래 독일 출신인데 미국에서 산 미국 선교사님인데요. 본래 아버지를 모르는 미혼모의 자녀이고 엄마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1912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2월에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22년을 주로 사역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많은 수많은 사역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분을 꼽을 때 들어가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본래 간호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간호사인 여자 선교사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한번 그 순회 진료 전도여행을 가면 거의 300km를 이렇게 그 당시에 한 번씩 순회를 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오랫동안 멀리 다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여행 후에 1921년 당시에 내셔빌 테네시에 있었던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당시 조선 사람들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당시에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누구 이모, 누구 모친으로 불립니다. 편지에 이렇게 계속 썼어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의 조선 여성들이 그 선교부에 청원한 내용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크게 확대한 건데 그 이름을 쓰고 청원서에 서명을 한 여성들의 이름 그 다음에 지장을 찍은 겁니다. 오른쪽 끝에서부터 보면 최삼열 모친, 본인의 이름은 없어요. 최삼열 모친, 강태화 댁, 김점세 모친, 박선초 모친, 박춘택이 댁, 최성옥 댁, 조복택이 모친, 김명선 댁, 진복동이 모친. 이게 지금 10명만 있는데 한 페이지에 20명의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이 없고 전부 어머니 무슨 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의 이름이 청원서에 있는데요. 전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대부분이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100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100년 전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구조와 가르침으로 이름도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교육을 받게 도와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죄 사함을 주는 복음,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복음에 열정적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의 전파도 이 조선의 가련한 여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전파된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한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갔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에게 구세주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이 제일 먼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멸시받는 그런 목자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했는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천사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전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세이비어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 Heavenly Host라고 하는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하늘 군대라고 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 말고 그 외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나 그림에 보면 천사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수많은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밤하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정말 장대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그렇게 축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빚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living soul,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건지실까 오랫동안 계획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몇 천년간의 계획이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높인다고 찬양 드린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계획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찬양하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에게 그 단절이 회복되는 평화,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다음에요, 15절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납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그 일, 지금 우리가 들은 그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난 다음에 이 아기에 관해서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근처에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구세주 나신 소식을 듣고서 메시아가 나신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출생 현장을 가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는데요, 마태복음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나신 것을 기억하고 목자들이 달려간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가장 높은 헤롯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는요,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당황했고요, 예루살렘 온 있는 사람들도 당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를, 대제사장,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는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잖아요. 그 예언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들었지만 그는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 가까운 지역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전부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줄 메시아, 그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위직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해져도 이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반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들판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양을 치는 목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 다 잘 때 밤새 양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 한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10절에 본 것처럼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은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선에 억압받았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당시에 지체있던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목자들처럼 예수님 복음에 응답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더 낮아져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열정적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시 조선의 여성들 어렵게 살았지만 복음을 향한 문이 그들의 삶의 형편 때문에 사실은 열려있던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일본에 파송한 이 미셸 선교사님, 일본 그 제일 북쪽에 북해 들어가는 홋카이도 의 수도가 삿포로죠. 삿포로에서 자동차로 한 3시간 북쪽으로, 그러니까 더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 올라가면 작은 마을 시베츠라고 하는 동네 에서 개척 사역을 준비합니다. 인구가 우리 치노일스랑 비슷한 한 8만 9만 정도 되는데, 그 시베츠란 도시 크기가 서울보다 넓으니까, 얼마나 넓으니까 거기에 보면 좋은 메밀밭이 있고요. 그 양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서 양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베츠에 저희가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뒤쪽에 미셸 선교사님이 서 있고요. 오른쪽에 이 요시다 아키요시 원장이라는 제일교포 3세 의사입니다. 거기에서 도호쿠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노란 조끼 같은 걸 입은 분이 그 부인 되시는 그 김재현 권사님이에요. 부인은 거기에서 노인 요양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거기 1층에 이렇게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미셸 선교사님 같이 주일날 모여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곳이 그 앞쪽에 보이는 것이 노인 요양센터고요. 시온 요양센터, 그리고 뒤쪽 먼 쪽으로 보이는 것이 그 원장님 남편이 운영하는 클리닉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 자이온이라고 써 있잖아요. 시온관 그 입구, 요양센터 입구고요. 이렇게 1층에 예배실을 꾸며서 저희가 같이 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미셸 선교사님 숙소입니다. 네, 요즘 열심히 눈 치우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이 최근에 미셸 선교사님이 그 요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성탄 캐롤을, 찬송을 가리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김재현 권사님께서 19년을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는 시베츠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우리 미셸 선교사에 함께 파송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고 저희가 갔을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카톡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여름에 이 부부가 사는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시베츠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함께 울면서 그 집에서 시베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노인 요양센터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기초 작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미셸 선교사님이 아까 요양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방방이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들에게 또 할아버지들에게 어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동네니까요. 눈 폭풍이 퍼붓는 날에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우리 미셸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기 짱이 되었다고 그 원장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요양센터에 거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제일 적은 분이 86세,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104세, 평균이 90 몇 세인가 그래요. 거기 사시는 어른들의, 이분들에게 미셸 선교사님이 지난 한 달간 수요일 날 찬양을 가르치면서 지난 22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일본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합창을 가르쳤는데, 잠깐 그 장면을 보시죠.
우리 미셀 선교사님 원장님 부부 이 지역에서 영생의 소식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미셀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도한다고 선교 편지에 썼습니다. 이 요양센터 1층에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카페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월부터 영어 바리스타 교육을 우리 받고 거기에서 영어 클래스, 한국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나누기로 계획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계획입니다. 이 아까 김재영 원사님과 요시다 원장님 부부가 교회를 지으려고 그 주변에 이 허름한 건물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그 땅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거기다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은 그 시온센터 1층에서 아까 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영생의 복된 소식인 탄생 소식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에 관해서 대한 반응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천차만별입니다.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 아기를 다 죽였던 그런 없애는 노력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도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영원한 사망이란 병에서 내가 건짐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는 생명의 의사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영생의 삶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환자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나오지 않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제일 북쪽에 그 시골에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베트라는 메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양들이 수없이 많은 그 믿지 않는 그곳에 사는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미셸 선교사님, 뜻 권사님 부부, 또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GMP 아메리카의 차기 대표가 된 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한번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1.5세인데 텍사스에서 영어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교지를 찾다가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의 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슬람권에 사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응답하고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한 민족 안에 이슬람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커피숍을, 생전 커피숍을 해보지 않으면서 커피숍을 시작해서 커피를 볶아서 그곳에 있는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드린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교 편지에 내 옆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그 한 영혼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사역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민족에서 10년을 그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응답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목자들이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대로, 천사가 말한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란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작은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할렐루야를 좀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 구주 탄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우리 삶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에게 구세주 나신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높고 굉장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 날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2023년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 기쁨이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